오늘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이자 날이에요. 뭘까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부활은 우리에게 기독교가 뭐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여러분, 기독교, 여러분 종교가 뭐예요? 다 해라. 너 종교가 뭐야? 기독교. 너 뭘 믿어? 하나님. 자, 우리 종교가 기독교란 말이죠. 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독교가 왜 기독교일까요? 기독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기독. 그렇죠. 그리스도교. 이게 헬라어로 보면 크리스토스거든요. 이 크리스토스를 한자어로 음역할 때 기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그 한자어를 우리가 음역하면서 차용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정체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또 핵심이고요. 인간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게 기독교의 전부라고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100% 인간이자 100% 하나님인 거죠. 이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그 인간이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신비롭고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사건은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지기가 어려워요.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신비는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저도 동의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예수를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이자 온전한 인간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은 인간이시기에 하나님의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으로 향하는 길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사망 권세에 갇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수 있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예요. 이전 열매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열매 안에 뭐가 있어요? 씨가 있어요. 그리고 그 씨가 다시 열매를 맺어가요. 그게 계속해서 오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 주셨고, 그 예수님의 첫 열매를 통하여 그 안에 씨가 또 열매, 그 씨가 또 열매로,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이것은 부활부터 시작되어져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영원한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질 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이 2026년 4월 5일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모였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지금 말고 제자들이 함께 모였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말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모였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들의 기억은 실패, 도망, 그리고 배신의 상처로 얼룩졌던 밤이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일함과 피곤함으로 지쳐 잠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마가복음에는 제자들 모두가 다 도망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호언장담했던 누구예요? 베드로. 그 호언장담이 채 몇 시간이 지나지도 않아 아무런 힘이 없던 여종의 앞에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스승을 홀로 두고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스러운 기억을 가지고 제자들이 다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한 행동이 문을 걸어 잠궜죠. 스승을 처형한 유대 당국이 자신들도 찾아낼지 모른다, 자신을 찾아내면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생존의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문을 잠궜는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며 절망적인 침묵과 두려움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비겁함, 도망감 다 꾸짖지도 않고 그 실수를 나무래지도 않고 샬롬, 평강을 선언하신 겁니다. 이 한마디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3년 6개월 동안 따랐던 그 제자들, 그러나 그 3년 6개월이 아니라 이 시간, 이 부활한 주님을 만난 그 순간 사실 제자들에게 온전한 치유와 용서로 예수님은 다가오셨습니다.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 사랑, 그것이 결국엔 제자들을 두려움에서 소명으로, 부르심으로 바꾸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그 부르심과 소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 3년 6개월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의 삶을 변화시킨 건 그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날, 부활 첫날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여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겁쟁이였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뒤에 보면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백성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처형했던 그 법정인 산헤드린 법정 공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이 모여 있던 그곳에 베드로가 잡혀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를 전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한다. 여러분, 이 시간에 바로 뒤에 있는 사도행전 4장 16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어떻게 변했는가. 자,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그 겁쟁이 베드로가 그 종교, 그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무엇이 옳은가 살펴보라. 어떻게 이렇게 당당했던 베드로로 변했을까요? 그 변함에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죽음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죽을 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그의 신앙과 믿음을 압도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베드로는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가 두려운 존재는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살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12 제자들도 한결같이 그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12 제자를 비롯한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 그들의 놀라운 변화가 스승이 잡히던 날 모두 도망쳤던 그 겁쟁이들이 갑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부활을 전한다는 건 그들에게 얻는 이득은 없어요.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그냥 없어질 것 같았던 그 종교가 제자들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히려 그 부활을 전한 그들이 그 일들로 인해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참혹한 고통과 순교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들은 로마의 칼과 창 앞에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짓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증거하다 죽어갔을까? 그건 자신이 본 것이 진짜이기에 그 진짜라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당국의 위험만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에 의해서 내려온 수천 년간의 전통, 이게 안식일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이건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면
유대 율법에 돌로 쳐서 누구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예배의 날을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죽을 수도 있는 위협 속에서 토요일 날 안식일에서 주의 날 일요일로 그들의 예배의 시간을 바꾸게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한 어떤 강력하고 실제적인 충격적인 사건이 없었다면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들의 전통이 이렇게 한순간 바뀌기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기독교는 로마의 극심한 밖에서도 부활의 복음을 핵심으로 빠른 시간 내에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로마의 변방의 작은 도시에서 가장 적고 보잘것없던 무리들로 시작한 이 복음이 훗날 로마를 변화시키고 로마를 넘어 전 세계를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로마의 역사에는 10번의 대박해가 있습니다. 그걸 사학자들은 로마의 10대 박해라고 부릅니다. 1세기부터 4세기까지 10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번의 박해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00년을 이어오며 그들을 버티게 했던 건 부활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300여 년이나 계속해서 이어져 그들에게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활은 나에게 실제가 되는가? 1세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300년 동안 이어져 가며 로마를 변화시키는 그들은 순교의 삶을 살았던 실제가 되었다면 300년이 지난 이후 그 후 1700년이 지난 2000년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그 1세기의 예수의 부활은 나에게 여전히 실제가 되는가?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부활절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가 되는 그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이 예식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교회가 2000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성찬식은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우리가 받아 먹을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의 몸과 흘린 보혈로 인해 죄사함을 받는 은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죄를 사하신 주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떡과 잔을 마심으로 주님의 생명이 여전히 오늘 또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실제가 되는구나 라는 확신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선포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여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통해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자로 내가 살아야 할 것들을 다짐하는 한편 그 신앙의 고백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소망으로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시는 날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부활절 이 한 번의 예식으로 성찬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식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항상 기념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해 이야기한 후 그 15장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기에 우리는 항상 부활의 주님 의지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생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강을 주시는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늘나그네 교회 모든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뿐인 아들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진리의 영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기억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도 실제가 되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학업과 일터와 직장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